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서부터 6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지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려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우린 지난 5월 1일부터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진 시편 119편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119편 묵상은 5월 11일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시편 119편에 대해서는 성도들도 익숙하게 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찬미하는 가장 긴 시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이 알파벳 시라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시편 중에는 알파벳 시가 이것 말고 7개나 더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시편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잠언에서도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오늘 같이 묵상하시는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알파벳 C라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순서를 따라 시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9편은 매 8절씩 각 연의 첫 단어를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 배열한 유명한 시입니다. 시인의 이런 특별한 시도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 시를 알리고 잊혀지지 않게 하고자 노력했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삶의 표준으로 삼게 하기 위한 바람이 이 시편 속에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보면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즉 말씀, 판단, 증거, 율례, 법도, 계명, 그리고 약속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119편 모든 구절들, 즉 176절의 매 구절에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볼 때 이 119편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문학성에 대한 찬사를 사람들은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그는 참 대단한 사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10여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고 순종을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인 49절부터 64절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말하면 7번째와 8번째인 자인 헤트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인 49절부터 56절의 중심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이것을 제가 중심 단어라 하는 이유는 이 기억하다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체 8절 중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먼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주께서 주신 말씀을 힘입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조롱하였어도 시인은 결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말씀이 소망을 주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십니다. 그 어떤 절망적 환경 속에서도 위로를 받게 하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절망 중에 좌절 중에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소망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함께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자가 50절에서 외치고 있는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50절.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인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과거 믿음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을 때마다 시인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그 자신은 살아날 수 있었다고, 다시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위로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병든 육체와 영혼을 찔러 쪼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새 삶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소망의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맹렬한 분노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만 아니라 담대함, 분노가 아니라 노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절망의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풀어 주신 말씀은 능력과 위로, 소망의 말씀인 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손에서, 입에서, 눈에서 떼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직접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된 57절에서 64절의 말씀, 중심 단어는 지키리라입니다. 이 단어도 역시
57절, 60절, 63절에서 각기 한 번씩 3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지키리이다, 지키리라, 지키리라. 앞구절에서 말씀이 가져다주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능력을 맛본 시인은 이제 결단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60절이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민첩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떳떳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의 줄이 그를 둘러치고 있다 하여도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말씀을 힘입어 주께 감사할 것이라고 그는 61절, 62절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매어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한밤중에라도 주의 의로운 규례가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인은 또 주변의 또 다른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친구 삼아 함께 힘 모아 전진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제게 주신 분명한 교훈들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다는 것. 50절에서 시인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했는데 시인이 당하는 고난은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의 조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절대 순종하려는 시인을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만 언급되지 않았지요. 53절에서도 보면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 있다고 했고 그런 자들 때문에 시인은 나그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를 왕따시켰다, 그를 따돌림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사랑한 것 때문에, 그가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기로 할 때 늘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일이 외로운 일이며 왕따 당하는 일이기도 하고 홀로 남은 나그네 같은 일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때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내 행복은, 내 소유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것, 그것이 나의 재산이고 나의 행복이다. 나의 행복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이 그렇게도 담대하게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즉,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며 나의 소유이며 나의 기업이라는 믿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말씀은 능력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더 깊은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으셨다는 것.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6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의 곁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시인은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이 오직 나쁜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 힘을 내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더 놀라운 사실은 주의 인자하심은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64절을 보십시오. 주님,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자비를 어디서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그 충만한 주님의 인자를 맛보기 위해 말씀에 전념하도록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오직 그 일만이 참 행복, 진정한 복받은 자의 삶인 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전념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밝힌 것이지요.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다시 말하면 자신을 종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종이라 고백했기에 그는 늘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말씀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 복종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참된 행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진정 필요한 것은 종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작고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의 번민 중 95%는 우리가 하는 번민 중 95%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겨난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번민이 95%나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난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키며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로, 그 명령을 나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기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기로 새롭게 다짐하십시다. 이번 시편 110편 묵상을 통해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삶들이 이번 묵상하는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사오니 이 말씀에 전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십시오.